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에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며 동시에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하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에녹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과 히브리 1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제목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에녹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에녹의 그 휴거의 비결 혹은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에녹일 것인가. 자,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들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옮긴다는 말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긴단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옮긴다는 데 대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우리가 삼고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옮기우시는가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옮겨졌다. 이 말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육체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혹은 천국으로,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지상에서 낙원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하죠. 랩처 하는데 성경에서는 랩처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 단어는 없고 코트업이라고 그래요. 채어가다, 끌고 올라가다. 그래서 헬라어로서는 하라파조라고 그러죠. 낚아채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거 참 신기하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강한 자석에 쇠붙이가 올라붙듯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6천년 전이잖아요. 이 창세기 시대에 에녹이 최초로 휴거의 모형이 된 거죠. 샘플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왜 에녹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그걸 따지기 전에 왜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낚아채어서 영원한 본향으로, 나라로, 천국으로 혹은 낙원으로 데려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에녹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 전서에 두 군데에 이 휴거에 대한 소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 15장 51절에 15장 51, 5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핏이죠. 마지막 나팔은 뭐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 많지만 간단하게 말해 7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은 모든 지상에 있는 믿는 자가 다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다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100% 달라지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되는 거예요. 병든 몸이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적인 한시적인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지, 성경은 영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현실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별일 없는 것 같으면 어느 때 무슨 재앙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울면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는 해안을,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100번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을 주님이 뒤집어 엎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의 그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죠. 그것은 신앙인에서는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영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 창조 이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 특히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아, 이, 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부터 뭐 모세, 엘리야, 뭐 다윗, 뭐 그럼 신약의 바울까지 어느 누구라도 이 휴거를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천국의 관문이죠, 바로 휴거가. 그러니까 이 휴거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들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휴거의 그 양상이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제 나름대로의 예측건데 지금 한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살아서 주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40대 이후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유추해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고 임박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주를 보는 사람은 에녹같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산채로 들림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죽은 자는 100% 100% 낙원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되는 거야. 부활돼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느니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고린도 15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이게 휴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최초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저 멀고 머나먼 아득한 옛날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들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에녹처럼 살지 않으면 과연 들림받아 주실까? 에녹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야.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뭐 최초로 동행해가 들림받았다, 교과서적으로 외워가지고 우리한테 아무 영혼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에녹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강한 충격적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나 떨어지겠다.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전편과 후편 오늘 마지막 종결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3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을 입겠고 있습니다. 입는단 말이 나와요. 우리의 몸은 지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썩을 몸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누구 간에 그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으면 아니면 화장하든 뭐든 이 몸은 많이 가봐야 일주일입니다. 썩습니다. 썩을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무슨 몸입니까? 죽을 몸이에요. 죽지 않은 몸이 없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겠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할 몸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이렇게 들림받는 사람은 이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이 돼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충성들에게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용도로 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병들고 약하고 죽을 몸,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은 마치 누더기와 같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건 중고품 무슨 그런 가구와 같이 그런 가전제품 같이 어디가 낡아서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모든 세포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이런 병 저런 병 앓다가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느 면에서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시간 세월 지나면 그것이 개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몸은 누더기와 걸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몸을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용도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막 그냥 입히고 먹이고 이 몸을 갖다가 다듬고 가꾸고 막 오일 바르고 온갖 우리는 방정 다 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관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주여 기도 많이 하겠나이다. 전도 많이 하겠나이다. 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건강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그냥 육신의 것으로 밥 한 그릇을 더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이 세상에 쾌락 누리고 이 세상에 볼거리 많고 탈거리 많고 이거는요 하나님과 배반의 길 배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란과 다단의 길을 고라와 다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뚜렷 할 때 짧게 그렇다고 길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생관, 이 소명에 대한 것도 정확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건강 주시면 니 뭘 하려고 그러니 건강 가지고 헬기 부리고 싸우고 막 쌈박질하고 고집이나 부리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산다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장 같은 거 보세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아직 사망에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죽으면 너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병도 없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도 병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한 욥 보세요. 욥은 남은 게 뭡니까? 피부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악창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욥은 의인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바울과 베드로에서부터 바울도 몸이 아파가지고 가시가 있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관심의 목표는 건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하면 뭘 하겠냐는 거야. 돈이 많으면 뭘 하겠냐는 거야. 집을 주시면 뭘 하겠냐는 거야. 좋은 차 주시면 뭘 하겠냐는 거야. 좋은 자녀 주시면 뭘 하겠냐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로 같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맷돌에 갈려 들어간 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 주여, 내가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어디쯤 왔나이까? 내 믿음의 상태는 헬티합니까? 디시저 병들었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에녹이 들림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몸은 시한부 몸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하면 걸려 넘어지면 깨지고 부러지고요, 다치고 병들고 상처나고요. 얼마나 연약한 몸인지 몰라요. 그리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멧돼지처럼, 늑대처럼 말이야, 아니면 곰처럼 피부가 그렇게 두껍고 곰발바닥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시창도 막 그냥 맨발로 댕기고 이렇게 모든 것이 튼튼하다, 오장육부가, 그러면은요 우리는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어쩌면 가장 연약한지 모릅니다.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연약합니다. 네, 이렇게 연약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은, 흙덩어리로 만드신 것은 너는 흙이다 말이야. 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정신 차려. 이 세상에 보기 먹기 좋고 모든 거, 바다의 물고기, 또 육지에 있는 수많은 육고기 다 잡아서 배 채우고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한참 막 그냥 쇠가 빠진 노력해가지고 살만하니까 암 걸려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요, 뭐 이 간증을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친구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그 목회할 때 연락이 왔어요. 친구의 아내로부터. 제가, 제 남편이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창이랬는데 난 처음 들어봐요. 제가 목사가 된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문 타고 그러는지. 그래서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는데 내 남편이 지금 암으로,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기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요.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오세요. 일단 데려오세요. 그리고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보고 목사님 하면서 저를 막 이제 두말이 온 거야. 건강하게 부산 고려병원이, 고려신학병원에, 고신병원이라죠. 그 병원에 자기 자가용 몰고 몸이 좀 뭐 두부룩하고 뭐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자가용 몰고 한번 검진하러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앰뷸런스 타고 나온 거야. 자가용은 그냥 그 진단이 나가지고 암으로 아주 말기가 났어요. 말기암이 진단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예수를 믿겠죠. 일단은 영접했죠.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가시냐니 내가 그쪽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쇠가 빠지기 젊은 날 정말로 목숨 걸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살만하고, 그 당시만 오래전이니까 자가용도 가지고 집도 하나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목사님 내가 암이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이제는 다 자녀들,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누리려고 하니까 암이 와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뭐 은사로 기도 많이 했지만은 뭐 하나님이 영주하게 하시고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낮아지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근데 우리는 어떠한 앞으로의 풍랑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 이 몸은 썩을 몸인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포터 끌어올려 주를 영접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랬거든요.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생애는 육신적으로 세상 것은 모르지만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에녹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썩을 것이 영원히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고난이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에게 앞으로 광명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그냥 두리뭉실 대강 신앙생활하고 뭐 형식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누가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성경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에녹의 휴거를 강조하고 계시느냐? 문제는 뭐냐면 에녹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에녹처럼 살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딱 결론이 다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옮기시다고 그래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5절에 세 번이나 옮겼다고 말씀이 나와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상에서 영원으로 옮긴 거야. 예, 썩을 몸섞지 아니할 그런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이 땅에서 용도고 천국에서 이 몸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휴거되는 순간에 영체가 되는 거야. 시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질병과 그리고 뭐 어떤 사망에서 제한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 몸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고 이런 존만적인 메시지에 강력 충격도 받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요? 응? 저는 말하고 묻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야, 성도들이야,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요? 지만 억울하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힘주어 여러분과 함께 이 종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에녹을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으로 들림받아서, 즉 휴거되어서 옮기우시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히브리 11장 5절에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냐, 컨포메이션을 받아요. 예, 뭐라고 하면 에비던스라 하죠. 프루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추적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히브리 11장 6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아하.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절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개가 통탄 일입니다. 저거 믿음이 없어 직분을 주시면 못 받겠는, 저 믿음이 없어, 이게 뭔 자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뭐 자랑이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그러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 좀 이따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입니다. 예,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창세기 5장에 히브리서는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구약에서 창세기 5장 24절에 사본이 많습니다만은 맛소라 사본과 70인역이 있는데, 맛소라 사본은 창세기 5장 24절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맛소라 사본의 원본입니다. 맛소라 사본에 우리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맛소라 사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구약의 창세기 5장에서는 동행했다 이 말이야.
그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트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동행하면서 삽니까? 동행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그냥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여러분 동행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잠깐 또 리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좀 가서. 자, 그래서 구약에서 즉 창세기 5장에는 그 원본상 동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뭐든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게 그래 충성하고, 그래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의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 설교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뭐 눈치 어느 정도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면은요, 인본적으로 사람의 가려운 기만 긁어주어서 사람들에게 조회수 많고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기뻐하시는 말씀을 안 증거하고 사람들의 귀에 걸리는 말씀만 증거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거거든, 목사로. 정말 말씀대로 가야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욕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증거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것이고 성도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사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뜯어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저야말로 막 돌로 쳐 광줄이 달아내리고, 뭐 여러분 루스드라 성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나 해가 비인을 맞췄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하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도 뭐 낭떠리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에서부터 수없는 핍박이 왔잖아요. 결국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 가는 길은 좁습니다. 예수님만 좁습니까? 우리도 좁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길이 넓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좁게 되어 있어요. 고난과 핍박과 오해가 오게 되고요, 때로는 참 억울함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귀신같이 그야말로 알고 생명이 있는 자는 잡아뜯어 죽이려고 핍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보세요. 핍박이 없습니다. 흥야흥야. 예수는 이같이 믿어야 돼요. 술 한 잔도, 술도 뭐 마실 줄 알고 담배 피우고, 야 정말 주일도 말이야, 복음을 전하려면 니도 우리들 가는 길을 좀 이렇게 이해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주일도 예수를 빠져. 짝퉁 중에 중국 최악의 짝퉁입니다. 이렇게 믿으려면은요,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참 나아요. 여러분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존엄하고 무섭고 하나님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무엇을요? 믿음으로. 또 하나는 동행함으로. 이 말. 믿음과 동행하는 것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닥과 덩어리와 같아요. 옷의 안감과 겉감과 같습니다. 내 피와 외피와 같은 거예요. 이 믿음과 동행은. 그러나 동행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동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동행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럴 수가 없어요. 동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동행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집사님, 권사님은 믿음이 있는데 동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동행을 강조하고 있고 창세기 5장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동의어란 거죠. 자, 그래서 동행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축드리면 휴거의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에녹에게는 그러한 들림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또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에녹에게는 그 들림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많겠지만 제가 오늘 터치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양심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과 연관되어 있는데, 양심,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좀 쉽게 말하면은 양심이 무너지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이 구멍이 나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괴됩니다. 양심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하면서도 회개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 양심은 우리의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 양심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보루가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을 찔러주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폐간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구멍이 나가지고 엔진오일 새듯이 다 새버립니다. 여러분, 차 엔진오일이 새면은 고속도로 가다가 정지하면 대형사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 양심을 영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일반 양심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볼 때 그 영의 기능 중에서 경배와 직관과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의 기능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가책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양심이란 기능을 우리 영속에 집어넣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양심의 가치감을 어떤 저촉된다는 그런 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 그러면 하잖아요. 양심이 찔림받는단 말이야. 응? 양심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면 양심이 그 찌르는 대로 계속해서 아이고 뭐 내가 살아야 우선 하고 덮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무슨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이랬어요. 어디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을, 이 사람 말하면 부젓가락으로 지져버린 거야. 양심이 화인을 맞아. 불에 지져버리는 거, 인두에 지져버리는 것처럼 양심에 지져버리면 감각이 없어. 찔러줘도 몰라 이제는. 그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음란에 범죄하고 다윗이 양심이 지금 화인을 맞기 직전에 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돌이켰습니다. 만약에 놔두면 다윗도, 제가 볼 때는요 다윗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이미 맞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 계속해서 성령께서 양심을 찔러주는데도 헛방귀도 안 끼면 큰일 나요. 양심에 저촉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속건제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배상해야 돼. 자꾸 구약이라고 갖다 때려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 아니지. 행동으로 옮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기능은 그 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그 누구도 목회자도 말해도 안 들을 때는 성령이 그 영혼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 찔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집사가 성도가 말이야 권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걸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외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으로 삶을 사는 거야. 형식적인 권사, 집사,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껍데기만 위장해가지고 이거요. 이거는 믿음이요. 엔진오일 새듯이 줄새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선교사, 목사, 뭐 권사, 집사 소용없어. 껍데기만 위장했지 안에 알맹이는 완전히 그 죽은 그러한 곡식과 같이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알곡이 아니고 이것은 알죽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정이 속에는 싹 비었잖아요. 껍데기는 이렇게 과자가 있지만 안에는 비어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서 이런 우리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런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양심에 주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교하고 이런 뭐 이렇게 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찔러주는 말로 그래야 돼, 성격이 그래야 되겠냐, 행동 그래야 되겠냐, 이건 찔러주는데 그것을 외면해 버리면, 화인을 맞아 버리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 가지고 끄트머리는 별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가정하도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 화난 것 썼냐? 버림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이 다정 기능을 잃고 있고 사람들은 우그러져 어디에 나가면 개차반처럼 사람들에게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네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빛과 소금이 되도록 착한 행실하라고 했잖아요. 그 양심으로 찔러주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구원받는다. 누가 그런 말씀 해놨어요?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또 자신에게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양심, 그러니까 에녹은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찔림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구멍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웬만큼 찔러도요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버림받는 거죠 결국은. 자, 많은 사람들이 왜 들림받을 믿음이 없고 들림받는 데에서 큰 앞으로 있는 불행이 예비되어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양심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야. 남편도 목사도 친구도 찔러줄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지막 영 안에 있는 그걸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세계 볼 때 한 4배 정도 강합니다. 신앙 믿는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 센스티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콧방귀도 안 끼면 이거 얼마나 주님이 오래 찔러주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지금 막 거의 화인 맞기 직전에 있는데 다윗이 나단이 와가지고 야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하고 하는데 그놈은 그야말로 육시할 놈이지 막 하면서 오히려 지가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양심이 그 점점 마비되고 이게 무슨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기름 부심 받고요. 그야말로 그 사울에게 수금을 타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야말로 기름 부심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기회를 놓치니까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가지고 나단이 와가지고 성령은 아니죠. 일종의 성령의 대언자로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콧방귀 남기고 너름너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자복해서 라이시 된 거예요. 이 시대에요 그런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회개 돌이키면은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는 이유는 양심의 구멍이 났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동행하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은 들림 빠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에녹의 믿음은 히브리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다고 그랬죠. 두 가지 믿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100% 믿는 거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지만도 살면,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유아를 굉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면서 말씀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봤다고 그러죠. 지금 일단락이 많이 길었습니다. 지금 긴데, 에녹이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들림받는 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상 중에 첫 번째 상이 무슨 상입니까? 들림받는 상이에요. 이 들림받는 상, 휴고되지 못하는 상을, 휴고되지 못하면 다른 상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1차 관문의 상, 첫 번째 상이 휴고되는 상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들림받는, 그러니까 상 주신 이 힘을 했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에녹이 이 말이요. 이 성경은 히브리 11장은 에녹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야. 그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는데 상 주신다는 믿음. 무슨 상? 여러 가지 상이 많죠. 그런데 첫 번째 상이 들림받는 상이에요. 휴고되는 상이에요. 이 상을 놓치면 구원이 없어요. 자, 두 번, 세 번은 좀 빨리 달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자, 두 번째, 에녹은 장차 큰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여건되면 기도합니까? 네. 기분 좋으면 기도합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Usually always,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항상 기도해요.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틈틈이 시간 기도하고, 어디 가서 화장실에도 샤워할 때도 기도하고, 대소변 볼 때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 깨어서. 왜 깨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해요. 끝이 가까웠구나. 이스라엘의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 중국에 지금 중국이 먹으려고 막 입을 아가리 벌리고 있잖아요.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도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눈이 붉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은 부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의가 없으면 폼페이 제우 날같이 한순간에 화산 무너져가지고 몇만 명, 수만 명이 납덩이를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죽었는데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깨어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왜 이 자연재해가 이렇게 오는가? 해수면이 높고 해수면이 온도가 높아지는가? 해마다 갈수록 이런 그 자연 환경이 더 사나워진다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곧 오실 모양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냥 뉴스나 보고요, 탄식만 하고요,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누구의? 아내의, 남편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늘 기도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장차 큰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녹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재림 사상, 강림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장차 큰 환난에서 구원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참소가 없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많이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꼭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 중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주여 내 환난을 피하여 들림받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압축합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365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대강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리뷰만 하면 넘어갑니다. 동행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워크 위드 가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도 서로 뭐 의견이 안 맞으면 각자 따로 가면 따로 국밥입니다. 너는 동쪽 나는 서쪽이야. 이거는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길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자아가지고 자아파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성격, 취미, 환경, 자기의 주장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이가 세 가지죠. 순종과 두 번째는 자아파쇄와 그리고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정하지 않고 그냥 닥친 대로 살아가서는요, 그 결과는 닥친 대로 와버립니다. 절대로 보장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여건상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길, 동행의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런 삶을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300년간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간부터 끊임없이 성실하게 페이스풀리하게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휴가라는 것이 모두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휴가라는 것은 들림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 양심에 고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고난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이 있을 때 꿋꿋이 거기에 흔들지 않고 가는 사람에게는 휴거의 그 들림받는 그 축복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년간 동행한 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과 영광 속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친밀 속에서 영광 가운데 큰 환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유튜브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육신은 잠들기 쉽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것으로 지우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날마다 동행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환난에서 피하여 에녹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에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